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더니 유튜브 계정에서 뭔가를 제한 조치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이렇게 유튜브 녹화를 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4장, 우리 민수기 4장, 시편 38편, 아가서 2장, 히브리서 2장 넉 장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아가서와 히브리서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 하는 건데, 자, 히브리서를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이제 보이죠. 13장 23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들을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 형제 디모데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디모데를 내 믿음의 아들이다. 보통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저 히브리서 저자가 디모데하고 좀 비슷한 이제 그런 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걸 보면, 히브리서 내에는 다른 바울 서신이나 나 바울은 이러고 이제 편지를 쓰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짐작으로 이제 보는 건데, 어쨌든 디모데와 이제 형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되는 그 사실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짐작을 하기를, 바울이다. 그래도 바울이다. 혹은 바나바다. 혹은 신라다. 바울과 주로 활동을 했던 신라 있죠. 이런저런 짐작들을 하지만 그러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제로 남는 거죠. 초대교회의 어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히브리서 이제 주된 내용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이 복음이에요.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이 전해준 이 들은 것, 이 복음에 더욱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버리고 다른 데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유념해야 된다.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군데군데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이제 보낸 그 목적이, 당시 이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로마인들의 박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잘 붙들고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믿음이 초보적인 데 머물지 않고 온전한 성장에 이르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특히 6장, 7장, 8장, 9장 이런 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대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관련해서 성막과 제사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영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레위기를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가 그 레위기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주는 신약의 레위기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믿음을 포기하고 이렇게 다른 데로 흘러 떠내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박해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적인 유혹에 빠져, 물질적인 유혹이든 뭐 권세 유혹이든 뭐 성적인 유혹이든 하여간 거기에 빠져서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참복음을 떠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들은 것, 이 참복음에서 더욱 유념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고 그런 것, 세상 것, 다른 것 쫓아가다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도 나오잖아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2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이 구원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구원이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 그 일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그 표현하기를 그런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창시자라고 하는 뜻이 영어로 author, 그러니까 책의 저자, 미술 작품의 그 저자를 우리 author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저자, 구원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이 그전에 모세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구원의 창시자인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히브리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초도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 보면 예수님을 그 여러 가지 단어로 쫙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부터 보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세상 만유는 세상 만물의 상속자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이 상속권을, 소유권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세상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죠.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지으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도 그 아들이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인 창조자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에 보이는 광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다. 그리고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이 이렇게 질서 있게 유지되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분이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자의 어떤 위치와 그 놀라운 분임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시다. 세상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구약의 아론으로부터 시작되는 대제사장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하는 거죠. 그 앞에 아론 이하 모든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대제사장, 땅의 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진짜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바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예요. 이 땅에 있는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이 아닌 하늘에 있는 참 성소다. 거기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모든 죄를 속하시고 섬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2절 보면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죠? 당신의 피를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또 히브리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지금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은 안식을 얘기를 해줘요. 구원받은 자는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도 봤지만 인생은 정말 힘들고 피곤합니다. 바빠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피곤하고 바쁩니다. 몸도 피곤하고 바쁘고 정신적으로도 잘 쉬지 못하고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4장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 믿음 속에서 구원받아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사실 쉬지 못하잖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쉬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바로 그 안식인데 그 이제 안식일, 주일, 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원이 완성된 상태의 예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일을 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안식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자가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안식을 못해요. 항상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이제 온전해지면 점점 더 마음에서 온전한 내적인 평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돼요. 주변에서 난리가 쳐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 파도치는 풍랑이는 그 배 위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분이 그 예수님 속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거저마 물에 안 빠져 죽으려고 물 퍼내느라고 안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평안이에요. 그렇죠? 안식.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점점 더 온전한 안식으로 평안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안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원에 히브리 4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지성소죠. 지성소 있는 그 속죄소를 가리켜 시험좌를 얘기합니다. 그곳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구절 하나 더 보겠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런 것들 버리고 끝에 보면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믿음을 포기할까 말까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그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그리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되 적절한 선에서 초기 단계에 머물지 말고 믿음이 성장하여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다른 그런 어떤 유혹이나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진보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진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으로 점점 이렇게 완전한 대로 믿음의 성장으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 회개가 무엇이고 거듭남이 무엇이고 여기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구원파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러니까 믿음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당연히 믿고 가야지 믿음과 의심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2절에 세례들, 성령 세례가 어떻고 물 세례가 어떻고 그거 한 번 정리하면 되지 계속 그 매달려 있을 수 없죠. 안수,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자꾸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부활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부활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자꾸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서구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부활을 안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냥 이 땅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뭐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얘기들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영원한 구원을 자꾸 이제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초로 돌아가는 안타까움이죠. 부활 당연히 있는 것이고 부활과 영생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자꾸 머물러서 그것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보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사도 바울 서신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도 보시고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도 보시고 보시면서 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믿음의 완전한 방향이란 어떤 것인지 꾸준히 보시면서 필기도 하시고 적어도 보시고 궁금한 거 찾아도 보시고 저한테 물어도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완전한 신앙으로 점점 나아가고 믿음이 성장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4월 27일
민수기 4장, 시편 38편, 아가서 2장, 히브리서 2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